여러분, 오늘 교회당 들어올 때 버터 냄새가 안 납니까? 예, 오늘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잘 아는 그 신은복 우리 자매가 그 아이를 4명 놓고 미국 시카고에 밑에 있는 그 텍사스에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줌으로 우리 사모랑 상담도 하고 이러다가 오늘 예배에 친정이 진주라서 이따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캐나다와 미국을 북미라 그러고 노스 아메리카, 그 남쪽에는 남미라고 하는데, 그 남미는 재밌게도 한 나라 빼고 전부 다 스페인 말을 다 써요. 캐나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왜 그럴까요? 스페인이 남미를 지배했기 때문에요. 근데 유일하게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남미 중에 다 스페인 말을 쓰는데 유독히 남미에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힌트, 축구 잘하는 나라. 예? 어떨까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포르투갈 리스본이라는 그 언덕에 큰 예수님 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 가지고 브라질의 수도인 리우라는 언덕 위에다가 예수님 큰 상을 하나 세웠어요. 그 상을, 이 모양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브라질 리우의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예수님 상이에요. 지금 평소에 보이는 상입니다. 그런데 저 상이 3년 동안 어떤 사진 기자가, 레오나르도 센서라는 사진 기자가 예수님 이 상 위에 달이 지나가는 걸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찍은 사진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큰 예수님 상 위에 달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이렇게 3년 동안 그 포커스를 맞추고 찍어냈다 그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 참 사진 기자가 대단하다. 그 높이와 크기를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진을 딱 볼 때 사람들이 여러 생각하겠구나.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차 집사님, 이 보면서 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냥 첫눈에 볼 때. 예. 예? 추석 생각납니까? 추석 보름달이니까, 예. 그렇겠네, 그죠? 예. 우리 방 집사님 무슨 생각나세요? 보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를 위해 지고 계신 것 같다. 예? 수고하고 문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또 뭐 생각이 있어요? 우리 남재숙 집사님,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예? 예? 추석 생각이 난다. 예. 저도 추석 보름달을 찍은 거는 분명한데,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신 주님의 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진 기자가 무슨 뜻으로 찍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며칠 동안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내일 모레까지 연장된 그런 연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목사 가정이라고 이렇게 뭘 챙겨주시고 선물을 하고 이런 가운데 감사하게 지내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받으면 이것을 함께 어떻게 또 다시 나누고 함께 돌아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저는 이번 명절에는 정말 큰 선물을 제가 2가지를 받았어요. 한 가지의 선물은 몇 주 전에부터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재미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내가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싶은데, 근데 당장 시작하기가 조금 버겁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 명쯤 더 있으면 우리 교회 화장실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 또 2층도 있고 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누가
해보세요. 조를 짜가지고 뭐 같이 합시다. 교회가 너무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더니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다고 하고 화장실도 함께 하겠다 하고 그래서 짜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게 저는 목사로서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아래 우리 박상현 장로님 우리 내외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이제 추석 인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중에 내가 참 감사하다. 큰 선물을 받은 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양가 아버지가 다 계시잖아요. 그지? 김현진 권사님 아버님, 박상현 장로님 아버님, 사돈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중에 박만덕 집사님 아버님이 한 말씀 하는데 자기들이 너무 놀랬대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 빨리 회복돼야 될 건데 내가 노후가 걱정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나는 가진 것 없고 지닌 것 없어도 아무 염려 없고 감사하고 그래 아들이 1년 전에 뇌경색 때문에 큰 어려움 당했지만 그래도 생명 연장하고 은혜로 함께하고 우리 가족들 믿음 안에 사는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 듣고 우리 김현진 권사 특별히 큰 충격 받았대요. 아버님 이렇게 믿음이 바로 자라고 이렇게 참 이런 고백하는 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70 중반이시잖아요. 저는 평소 생각에 70 넘어가면 제자 훈련 안 된다. 들은 게 워낙 많아서 자기 생각과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다른 게 더 작동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참 우리 김해치 교회를 매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참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여러 사정들을 제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구나. 그래서 홍장로님 지교회에 이게 큰 열매입니다. 아멘. 그렇죠? 많이 모이느냐 작게 모이느냐가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복음 안에서 제자화 되어지고 일어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게 큰 증거지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많이 모여봐야 빵값만 나가지. 그죠?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 눈에 보이는 선물도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제게 큰 선물이 참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성경에서는 91번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이번에 그 주말이 끼고 주일도 있고 해서 참 부모님 산소를 한번 가지 못했는데 그 가보면 그 공원묘지니까 양산에 있는 공원묘지인데 여러 수천 구의 묘지가 써져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중간쯤 올라가서 이제 서면 저희 부모님 산소가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갈 때마다 제가 두 가지를 느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뭔지 압니까? 배울 학자, 날생자, 학생, 누구누구 묘. 이게 뭐지요? 유교 믿다가 죽은 사람의 묘가 학생이래요. 학생. 그래서 배울 걸 못 배우고 죽어도 학생이구나.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제사 지내다가 자손들도 그거 모르고 부모를 위해서 제사 모시고 있는 이런 악한 것을 물려주고 죽어 있으니 얼마나 지옥에서 안타깝겠습니까? 봐라 나도 그래 살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 친구 누구 장로 아이드나 너희 친구 누구는 교회 간다 안 하더나 욕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그러고 안 깬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묘지 중에 눈에 띄는 묘지가 뭘까요? 성도 누구누구 묘예요. 성도가 뭘까요? 거룩할 할 성자에 따를 도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이 자리에 묻혀 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고백이 타이틀이 있다면 뭘까요? 성도의 성도. 그래서 성경에는 91번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하다, 구별된 무리다 그런 의미인데 새 생명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된 우리니까 우리가 성도가 맞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생명을 얻었고 그 풍성히 얻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요한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하는 시간이 새 생명 얻음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나의 짐을 져주심으로 쉼을 얻고, 그리고 안식에 숨을 쉬는, 여러분 쉼하고 숨하고가 어원이 같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쉬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우리 그러지요. 이제 내가 숨을 쉴 수 있겠다고. 누가 코를 막았습니까? 콧구멍을 그 종이로 막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제 숨을 쉬겠다 그럽니까? 쉼을 얻지 못하면 숨도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면 호흡이 가쁘거나 기절을 해갖고 병원 실려고 그러잖아요. 안식을 잃으면 숨도 잘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면요, 숨을 제대로 못 쉼으로 오는 질병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시는 대로 호흡을 5분 이상 안 하면요, 뇌사가 벌어집니다. 뇌가 썩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두면 죽고 말아요. 물에 빠진 사람 빨리 건져서 인공호흡 안 하면 그 생명을 잃는 것처럼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속에는 너희에게 숨을 쉬게 하리라 그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서 숨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위축이 되면요 자꾸 몸이 쪼그라들어요. 호흡이 짧아져요. 굉장히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성질 내는 사람 보세요. 호흡이 짧아져서 호흡이 짧아진 만큼 막 흉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을 들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막 어깨를 펴고 이러면요 사람 여유가 생겨요. 예배 시간에도 쪼그려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가슴을 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걷는 사람도 보면 고개를 숙이고, 그래가지고 운동장 5바퀴 돌면 뭐합니까? 몸이 쪼그라들어 있는데 한 바퀴를 돌아도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고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걸으면 그 자체가 이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아이고 모자란 납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뭐예요? 쉼을 얻게 되고 숨을 쉬게 되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이 돌아오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 왜요? 우리가 성도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쉼을 얻고 성도로 살아갑니까? 모든 삶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 함께하는 자체가 내 기쁨이고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에요. 아멘. 안교회 성도님 알겠지요? 예, 대박이하고 있으면 든든하게 좋지요. 주님하고 있는 게 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아멘. 그지? 요즘 대박이 한 번씩, 이번 주는 무슨 일 때문에 2분을 교인 시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대박이가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더니 그다음부터는 꼬리를 흔들고 막 코도 갖다 대고 그래. 이제 안면이 생겼단 말이죠. 그지?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진짜 든든한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절 1절 보니까 뭐냐, 그들이 모여 떡을 떼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도를 안 다녔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들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구나. 유대인들을 보면 늘 척하고 늘 지적하고 늘 막 폼내고 다니고 뭔가 남과 다르다는 느낌을 주어서 이질감을 느꼈던 존재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 입에 나오는 고백과 가진 것 없어도 부족해도 문제 많아도 그게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자유롭게 했을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로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진 게 뭘까? 사람들이 뭔가를 가진 거를 보면요 궁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아주 예쁘게 파마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누가 묻습니까? 획 돌아보고 안 봅니까? 틀림없이 묻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머리가 수세미 같았는데 오늘 어떻게 공주 왔습니까? 엘리자베스 공주 같다면서 어느 미용실에 있었습니까? 물을까 안 물을까요? 반드시 묻습니다. 틀림없이 묻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반짝반짝 댕기면요 뭐라 그럽니까? 무슨 화장품 썼냐고, 뭘 갖다 발랐냐고, 늘 꺼죽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빛이 나냐고, 무슨 화장품 썼냐고 틀림없이 물어봅니다. 그죠? 하물며 내 안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생명의 빛이, 풍성한 그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궁금해하고 때가 되면 물어봐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서 그렇구나.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무슨 교회요? 진해 임마누엘 교회라. 아멘.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은 바울은 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사성 사망인데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여러분, 죽게 되었고 생명을 놓쳐버리게 된 결정적인 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영생나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따먹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걸 먹는 순간에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먹지 못한 생명수가 있었잖아요. 생명 열매가.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에서 갖지 못했던 그 축복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런 배나 사과나 어떤 과일보다 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 누구 때문에요? 내 노력과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본문에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성도가 누구냐?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우리가 성도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왜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님과 함께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한 자가 되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11절 말씀하는데, 이제는 몸의 사욕이 아니라, 몸의 정욕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로 드려진 자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흉악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변집사님이 직업이 강도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도 저는 평소에 감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강도니까 칼 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차집사님, 여보 많이 벌어와, 이러면 알았어, 칼을 갈고 나가겠죠. 그럼 칼 가지고 뭐 할까요? 남을 위협하거나 찌르거나 이래가지고 살겠지요. 그런데 여보, 그래 살면 안 돼. 어느 날 예배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더니 성 그대로 변화되어서 칼을 어디에 쓸까요? 이제는 교회 와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식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칼인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뭐예요? 식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피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피아노가 우리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술 마시는데 가발에 가보세요. 뭘까요? 술 많이 마시라고 뚱땅거리는 그런 악기가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악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요, 용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똑같은 부모로 태어난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성도가 누구예요? 되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되어가야지, 되려고 노력해야지. 이건 종교예요. 이미 나는 되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가끔 속는데 왜 그럽니까? 예,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러지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었지요. 우리 옆에 있는 목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들 보고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야, 내보고 아빠라 불러라. 아빠라 부르면 이 500원짜리 하나 줄게. 그러니까 지금 500원짜리는 껌도 못 사 먹지만 옛날에 500원짜리 컸잖아요. 거북선 달린 거. 정주영 씨가 애국에 가가지고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현대조선소를 세우는 자금을 꿔놨다 안 합니까? 그 유명한 500원짜리 거북선 있는 동전. 그 동전을 주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 친구를 보고 아빠 불러요. 그러니까 500원을 딱 줬어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더니 애가 쪼르르 나가지고 아빠 불러요. 왜요? 500원 받으려고 또 받아가요. 그 다음날 보니까 바깥에 문소리만 나도요 뛰어나가요. 반갑게 맞이해요. 왜요? 500원 받으려고. 그 성이 채씨예요. 애가 채씨 친구의 부를 보고 아빠라 부르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요. 자존심 상하겠지요. 꼴랑 500원 때문에. 그러고 있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친구 채씨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희 증가인 우리 아들이 채씨로 바뀔까요? 여전히 성이 증가 맞을까요? 증가겠지요. 그런데 왜 그 짓 합니까? 속았어요. 속아서 그래요. 나는 왜 안 될까? 속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거룩한 성도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죄의 종로로 다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내 진짜 나이가 눌리는 거예요. 왜 이래 힘들지? 왜 신앙생활이 힘들지? 왜요? 나의 진짜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내 영이 죄의 종으로 다니면서 신난다. 그건 불신자예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의의 종이 되었다면 죄의 종로로 가거나 죄에 빠져들어갈 때 그 영은요 뭐 이런 가뭄에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죄에 속았구나 하고 자유하고 이익이 있고 손해볼지라도 단호하게 내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때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내 마음 평안을 얻습니다. 그때 뭐예요? 나는 숨을 쉬게 됩니다. 더러운 이익, 더러운 불이익에 내가 종이 아니라 깨끗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돌아설 줄 알 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참 종된 하나님의 성도된 신분을 회복할 때 자유함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다 정리한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앞에 찾아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형인데 너희는 이미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 영적 예배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누구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말하자면 새로운 주인이 내게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주인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죄가 아니라 누구지요?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죄가 작동하기도 하고 의가 작동하기도 해요. 이럴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말을 들으면 내 속에 죄가 작동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의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닌 은혜 지배 아래 있으니까 죄를 범해도 되냐? 15절에 그랬죠.
1, 2절에 벌써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넘친다고, 죄가 많은데 은혜 넘친다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음식 하나도요, 단 음식을 자꾸 좋아하면, 달지 않으면 음식 맛을 몰라요. 짠 거를 자꾸 먹으면요, 그래서 안 그럽니까? 짭짤한 거, 달콤한 거, 사람에게 그게 착 붙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인류 요리점을 한번 가보세요. 인류 요리점을 가보면 싱거운 음식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굉장히 짭고 이렇게 달고 이래요. 근데 짭고 다른데 그걸 먹을 때 못 느낄까요? 예?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틀림없이 짜요. 틀림없이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도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 이유가 뭘까요? 힌트. 여러분, 커피 뜨거운 거 마시면 쓴맛을 못 느껴요. 근데 커피 식고 나서 먹어보세요. 써서 못 먹어요. 여러분, 뜨거워지면요, 입안에 감각이 둔해지니까 짠 거를 못 느끼고 단 거를 못 느끼니까 맛있다고 못 앉아 있는 거야. 식은 거 먹어보세요. 못 먹어요. 너무 달아서. 식은 거 먹어보세요. 짜서 못 먹어요. 짜장면 뜨거울 때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식을 때 먹어보세요. 맛도 없지만 짜서 못 먹어요. 이렇게 뜨거운 것 때문에 입의 감각이 둔해지게 만들어 놓고 비싸고 인류 음식을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종에 살아가게 되면 노예가 되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을 종이라고 만들었지만 자유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는 죄의 종이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늘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 거를 자꾸 좋아하게 되면 그때는 별거 아닌데, 어릴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면 단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체질 외에는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병이 오지요? 그래서 당뇨병이 오는 겁니다. 당이 많아지니까 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그 당뇨가 심해지면 나중에 발을 잘라내고 막 발목을 잘라내고 그런 흉악한 병이 그 당뇨병이잖아요. 옛날에는 당뇨병을 뭘 했어요? 부자병이라 했어요. 왜냐? 가난한 집에는 설탕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게 설탕을 많이 넣은 게 당이 되고 이것 때문에 병이 오니까 부자병이라 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은 남자들이 옛날에 일만 하고 이러다가 홀쭉했는데 점점 배가 나와요. 그러면 배 나온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은 그런 소리도 안 해. 옛날에는 뭐예요? 사장님이라 불렀어요. 왜? 배가 나온다고. 근데 배 나온 게 뭐죠? 그게 당뇨의 시초라. 그죠? 그게 이제 술을 좋아하고 막 단 거를 좋아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전부 다 당으로 가면서 나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때는 몰라요. 점점 거기에 노예가 돼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돼요. 그래서 단 거에 취해 놓으면, 글쎄 그게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 목사님 여름 되면 국수를 좋아하셨어요. 국수를 끓여가지고 그 국수는 물이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사모에게 설탕을 가져라고 설탕을 꽉 부어가지고 그래 먹어요. 아이고, 우리 경상도말 앵꼬 봐라. 세상에 아니 멸치물 해가지고 다시 이래가 먹어야지 어떻게 설탕을 갖다 부어가고 먹더라고요. 나는 부목사라서 사마 말은 못하고, 이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리 설탕을 갖다 부어 먹을까? 그랬더니 저희 조카가 극동방송 그 지부장 그 가족이 됐는데 목포에 갔더니요, 그 목포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바다 일을 하고 농사 일을 할 때요, 그 단물을 먹으면 힘이 난다대요. 그래서 석간이 그 지방마다 설탕을 넣어가 먹거나 그래 싶은데,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 먹어도 돼요. 그런데 사무나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입맛대로 계속하면 뭐예요? 결국 병이 오겠지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 때는 별거 아닌데 그게 나중에는 큰 체질이 되고 병까지 가져다 주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조금씩 순종을 하고 했더니요, 어느 날 불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순종 안 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 순종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순종하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자유롭고 힘이 나요. 이게 뭘까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조금씩 불순종도 훈련되고 순종도 훈련돼요. 그러다 보면 불순종이 훈련된 사람은요, 순종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요, 순간적으로 안 한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괴로워요. 정말 어디를 쫓아가냐에 따라서 종이 되느냐 자유주의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죄에 해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렸죠. 열매가 달라집니다. 뭐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자꾸 달라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찾았는데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또요 21절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목사님, 내 한 번 술 마셨는데, 목사님, 내가 한 번 노름했는데, 내 누구하고 투기하고 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있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못 느끼고 괜찮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니까 괜찮아. 나는 복음 안에 자유했으니까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틀림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러면 의의 종이 된 자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뭐지요?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하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사랑해, 봉사해, 헌신해, 주의를 지켜, 부모 공경해,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참된 정신인 사랑은 뭐지요? 여러분, 주일이, 여보 오늘 주일이잖아,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아내가 그럽니다. 그 남편이 사랑의 법에 있는 사람 같으면요, 당연하지, 당신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준비해, 내가 오늘 뭐 하다가 좀 늦었는데 예배하러 가야지. 뭐예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에게 자유로움이에요. 그런데 또 가야 되나? 누가 일주일에 한 번을 주일로 만들었나? 그래서 공산주의는 주일을 15일로 만들었다는 들어보셨죠? 왜냐, 주일 쉬니까 15일 단위로 한 달에 2번만 쉬도록. 그래, 공산주의에서 15일 단위로 주일을 만들어갖고 쉬게 하고 사람을 일하게 시켰더니요, 놀랄 일은 사람이 전부 다 병이 들어요. 주일 쉬는 거는 단순히 기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주일은 쉬어야 돼요. 주일은 안식하고 은혜 받고 막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아니에요. 조용히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를 거두러 갈 때 토요일 날 주일은 못하니까 토요일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틀분을 거둬라. 보통 날 이틀분을 거뒀더니 그 다음날 보니 썩어버려. 근데 토요일은 이틀분을 거둬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어가 돌아왔다고 그런 말도 있고 하지요.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일이죠.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성도는 누구냐?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성도예요. 영원한 생명을,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게 인간이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은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세상의 만물보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야 되고 심판을 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랬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인 은사의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2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멸망해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대신 죽어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일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모든 인간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일부분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 죽으셨어요. 그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요한 3장 16절, 우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모든 인류를 위해 주님 죽으셨어요. 감리교는 말합니다. 만민구원설이라고. 만인을 위해 주님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이지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옛날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따라 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게 종교예요. 가톨릭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걸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살기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렇게 행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게 살고 있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특히 감리교. 근데 여러분, 믿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어질 때 행함도 바뀌어요. 여러분, 무엇이 믿어지냐에 따라서 믿는 대로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로마서의 강조라면,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방종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따라와야 된다, 그래 말하니까 그거 가지고 율법 폐기론자는 로마서를 강조하고, 아니다, 행위도 필요하다 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야고보서를 강조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요. 로마서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사람이라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삶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삶이 안 바뀐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봐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이 안 바뀔 리가 있냐? 그죠? 이런 원리를 우리 두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참된 정체성을 알고 누리게 되면 어떤 인생 누리게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인생, 혹시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생각 바뀌게 됩니다. 아, 이게 성도구나.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를 지어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몸부림칠수록요, 또 율법을 내가 어기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정체성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성화돼야지, 내가 믿음 좋으려고 몸부림쳐야지. 아니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아시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미 뭐예요? 새 것이 되어간다? 새 것이 될 거다?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표가 탁 찍혔잖아요.
마침별 찍겠단 말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무엇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주님 만나고 구원받아 놓고도 좋은 목사 되려고, 좋은 성도 되려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인정받아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참 성도는 뭐예요? 무엇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이미 너는 되었다. 아들아, 아들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너는 이미 아들이야. 딸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 네가 이미 딸이야.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정신문제가 오고 삶에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다. 데리고 노래가지 않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인생.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도 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 안 됩니까? 성도는 뭐예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기 때문에 줍니까? 부르짖기 때문에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뭔지 모르게 나무를 뽑아내고 잠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막 그래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무슨 폭군 같은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자라는 부모도 당연히 자녀에게 필요한 거다,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거다 알고 준비하잖아요.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부모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주신 것들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신 것들이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네. 아멘. 이미 다 받았네. 아멘. 더 받을 게 없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내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런 문제 있는 자녀, 저런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드신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몸의 연약함과 불편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질병이 질려서 떠나가요. 질병을 붙잡고 여러분 해결하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질병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미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 뭐도 감사해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잖아요. 이런 장미꽃에 가시가 없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우리 삶에는요, 장미꽃과 함께 가시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이러면 자녀나 또 집안이나 이래 볼 때 감사한 것도 있지만 답답한 것도 보이고 마음이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지요. 저 우리 딸 아들이 언제 짝을 만나서, 아이고 뭐 우리 저 삼촌이 직장을 어떻게 해, 여러 복잡한 게 있지요. 주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간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내 기준과 세상 기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쉼을 얻게 되고 숨을 쉬게 돼요. 숨을 쉬게 돼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숨이 잘 나옵니까? 숨이 잘 나와야 돼요. 집안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짐을 다 가져가셨다 그랬어요. 열심히 숨만 쉬면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뭐 하죠? 뭐 하지 않기? 첫 번째 뭐라고요? 뭐 하지 않기예요? 예? 무엇을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두 번째 뭐지요? 무엇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세 번째 뭐예요? 뭐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기. 왜? 하나님이 다 주셨다. 모든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 주여, 이 진짜 나를 누리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누리는 축복의 이 한 주가 내 생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을 통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의 소욕이 아니라 의의 소욕의 사람으로 되어졌는데
가끔씩 옛사람에게 속고 내 체질과 각인 뿌리로 인하여 속을 때가 많은데 속을 뿐이지 나는 분명히 변화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도임을 진정으로